참 예수님, 오늘 아침도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며 잘 시작하셨어요? 요 며칠 날이 매우 춥죠? 정말 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 한겨울이었다면, 겨울의 중심이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추위가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은 봄이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게 늘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만 살아가면 되죠. 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옷 입으면 돼요.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왜 춥지라고 말해도 날씨는 내 마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비하며 살면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불평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적절할 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매우 고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보다 더 슬프게 울었어요. 가족들은 고맙지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그 사람이 고개를 듭니다. 눈은 팅팅 불어 있는데 가족들을 향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저기 죄송한데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한참을 울어놓고 누가 죽었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킬 것들이 너무나 많죠. 아주 많습니다. 단식도 해야 되고 금육도 해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바리사이들도 단식을 하고 우리도 단식을 하는데 왜 스님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단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들도 단식하게 될 것이다.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너희들은 단식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단식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은 단식을 하고 금육을 합니다. 왜 하죠? 금요일 날 고기 먹고 화들짝 놀랄 때 있죠? 어머 내 정신 좀 봐. 왜 고기 먹었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고기 안 먹었어요. 그러면 땡이에요? 고기를 안 먹고 남은 것으로 자선을 베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순시가 되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각 가정에 무엇이 배포되죠? 사순절 저금통이 배포가 됩니다. 회수율은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본당 신부가 누가 냈나 누가 안 냈나. 농담이에요. 내가 단식을 하고 금육을 했다면 거기에 넣어야죠. 남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본당 신부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불우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많이 먹었어. 금요일인데 깜빡하고 또는 누구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왜? 회 먹으면 더 비싸니까 삼겹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 넣으면 돼요. 왜? 내가 금육을 지키지 못했지만 마음의 금육으로서 더 베풀겠습니다 하면서 넣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싸 오늘은 고기 먹고 더 넣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단식이요
금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식과 금육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하느님 바라보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단식합니다. 그리고 금육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내가 하는 단식이나 금육의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금육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야지, 돈 더 넣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제 마음 아시죠?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시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단식할 때는 어떻게 하여라, 자선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하여라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숨어 계신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어디에 물어보면 돼요? 나의 양심에 물어보면 돼요. 왜 그렇죠? 이것도 의미가 있죠. 양심은 무엇이다? 은밀한 지성소. 왜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 양심에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양심에 털나거나 양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 양심이 건강하고 하느님의 자리가 커질까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미사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 건강해져서 우리 한가운데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계시니 생기가 넘쳐 흐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죠. 삶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바라신 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는다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껏 즐기는 것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느님을 바라보고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그분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단식이나 금육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1992년 4월쯤인가 LA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폭동의 중심은 흑인들이었고 또 히스패닉계 사람들도 있었어요. 흑인들은 한국의 슈퍼마켓, 상점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한국인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잘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00개가 넘는 상점이 문을 닫았고 피해액은 하나로 4,112억인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유독 한 슈퍼마켓에는 흑인들이 매일 와서 보초를 서주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다른 곳은 다 훔치고 때려 부수고 이랬는데 그 슈퍼마켓만은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거기에 있는 주인이 홍정복 씨인가? 성함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평상시에 사람들을 향한 자비를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한 흑인 여성이 아이를 안고 와서 돈이 없는데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뭘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기저귀하고 또 우유, 분유 이런 걸 바라봤다고 합니다. 주인은 알고 있었죠. 상황이 어떤지 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돈이 없는데 아이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먼저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유와 기저귀를 가져가세요.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갚도록 하세요. 흑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생활비를 받은 어떤 흑인이 와서 수표를 내밀면서 술을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거스름돈은 현금으로 달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적고 전화를 적으면서 부인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당신 남편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술을 다 먹어버리면 생활비가 없잖아요. 부인에게 전화를 해준 거죠. 부인이 와서 남편을 데려갑니다. 나중에 남편과 부인이 와서 고맙다고 했대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돈을 다 써버린다면 한 달 동안 살아갈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써줬다는 거죠. 많은 흑인들 그리고 히스패닉 사람들은 그 여인을 마마라고 불렀대요. 엄마란 뜻이죠.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엄마 같은 분. 그래서 그 슈퍼는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9년인가 안타깝게 무장강도회에서 이 여인이 피격되어서 죽게 돼요. 그때 흑인들이 오열을 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버스 기사들이 정장을 입고 그녀의 관을 운구했다고 하죠.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썼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변화되었다는 거죠. 참 쉬운 문제 아닙니다. 거기 가서 살게 되면 훔쳐가는 사람들, 못되게 구는 사람들, 흑인들이 많다는 거죠. 매일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긋지긋하죠. 밉죠. 그러니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참으로 쉽진 않아요. 만일 우리도 그 여인처럼 그럴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미운 인간들, 싫은 인간들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늘 헷갈립니다. 아니 어떻게 싫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싫은 인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정말 난처했을 때 도와주란 얘기입니다. 멀쩡한데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분이 있다면 좀 잠깐 지켜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적선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냥 가짜로 그렇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그지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한 끼 식사라도 주는 것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자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식을 지내면서도 아니 사순식이 아닌 다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분이 무엇을 바라실까? 이것을 의식하면서 미사 안에, 금육 안에, 단식 안에, 또 내 삶 안에 머문다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주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솟아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솟아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내가 의롭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뒤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는 것, 그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는 것, 그가 감옥에 갇혔거나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해준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 하느님께 해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니 싫은 사람, 미운 사람한테,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헐벗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그럴 때
해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멀쩡할 때 그냥 막 퍼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난처함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해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 사순시기가 막 시작이 되었죠. 사순시기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술 안 마실 거예요? 담배 안 필 거예요? 고기 줄일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순저금통을 꽉꽉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요, 또 내 안의 상처가 말끔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까워 죽겠네가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봉헌함으로 인해서 더 행복합니다. 봉헌함으로 인해서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고맙다. 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었으니 나도 행복하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만큼, 아니 더 많이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행복을 주시고 하느님은 기쁨을 주시고 하느님은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돈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언제를? 지금을 어떻게 하면서? 오늘 답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죽을 때 통장에 잔고를 많이 남기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은 무엇입니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엇과도? 연기와도 같습니다. 늘 명심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베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갈 때, 그분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도 그것을 알고 행복한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영혼의 생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숨은 일도 보십니다. 내 양심도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다면, 내가 입을 것이 있다면, 내가 잘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깝지만 그래도 베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죠. 단식도 금육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목소리가 들린다면 바로 지금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